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잠언서 28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죠. 저희가 9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를 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2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피하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체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함정의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함정 두 번째 10절인데요.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10절에 저는 악한 마음 먹기, 두 번째가 악한 마음 먹기입니다. 그럼 이제 함정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정은 참 많아요. 알고도 빠지는 함정도 있고 모르는 함정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갇힌 함정도 많습니다. 알래스카인들은 주변에서 쉽게 사냥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사냥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늑대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선 조그만 단검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단검에 짐승의 피를 발라요. 그래서 얼립니다. 그리고 얼은 다음 또 피를 묻혀서 또 올리고 또다시 이런 작업을 반복하면 이 조그만 고기 모양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날선 칼이 있어요. 양날이 이게 선 칼입니다. 그 칼에 피를 묻혀가지고 얼렸다가 또 피를 묻히고 올리면 이렇게 두꺼운 고기 덩어리 같이 됩니다. 그럼 그거를 늑대가 잘 다니는 길에 거꾸로 딱 꽂아 놓습니다. 거꾸로 꽂아 놓으면 피냄새가 나니까 늑대들이 이제 피냄새를 맡고 멀리서부터 와요. 조심조심 사람이 있나 없나, 다른 짐승이 있나 없나 하고 오죠. 그리고 와서는 피냄새가 나니까 이 본능에 발동을 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살짝 혀로 핥아봅니다. 핥아보면 이게 얼음인데 피니까 피 맛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핥아요. 핥으면 이게 녹으니까 피가 점점 뚝뚝 떨어지죠. 그럼 계속 핥다 보면 이게 계속해서 핥다 보면 이 혀가 마비가 됩니다. 얼음을 계속 핥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게 한참 핥다 보면 칼날이 나오기 시작해요. 칼날이 나와서 핥다 보면 혀가 갈라집니다. 혀가 갈라져서 자기의 피가 쏟아져요. 자기의 혀가 갈라져서 피가 쏟아지는데 그 피를 그건 줄 알고 계속 핥다가 혀가 다 갈라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피가 다 빠져서 기운이 빠져서 죽는답니다. 사실은 죽지 않고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러면 에스키모들이 와서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서 그걸 끌고 간다고 합니다. 참 점점 과다 출혈로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함정인지 전혀 모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유혹과 이런 욕심에 집착하고 집중하면 우리도 이런 꼴이 돼요. 늑대와 같이 맛있다 하다 보면 자신이 삶의 마비가 되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고 죽어가는 줄 전혀 모르고 호성생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죠. 사실 자기가 정욕에 사로잡혔다고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타협하잖아요. 에이, 잠시지 뭐.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러겠어. 아유, 저 사람이 뭐 한때지 뭐. 메뚜기도 한철인데. 아니요. 한철로 훅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맛에 거기에 계속해서 제가 한 6번, 7번 그 인생의 함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예화들을 계속 얘기해 드릴 것이에요. 탐욕, 또 악,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 삶에 이렇게 확 들어올 수 있는 예화를 드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즐기는지, 뭘 가까이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남자들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딸을 둘을 키우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사내들의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다.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애들을 누가 또 집어갈까. 그럼 오면 그 남자친구를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걸 알아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신나고 그것만 하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가서도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한 12번 정도는 믿음에 있는가 라고 봤다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인생의 덫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생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함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함정이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함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에 몸이 가는가, 무엇에 내가 하면 내 육감이 오감이 움직이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볼 필요 있습니다. 요즘 하도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 근데 비트코인 들어봐야 전혀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국의 비트코인 때문에 나라가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뭐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한다는 거죠. 그 광고에 보니까 2시간 만에 뭐 20억을 벌었네. 뭐 이런 일 하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좋은 얘기만 나오지만 사실은 폭삭 망한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결국은 투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랑 투기랑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투자하고 투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투기를 하면 안 되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투자라고 둔갑을 해서 요행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있는가 발견해서 버릴 것, 정리할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함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는 말씀 없는 기도, 오늘은 두 번째로 여기 10절을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이게 사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원래 제목은 물귀신 작전입니다. 근데 이 설교 제목이 물귀신 작전은 너무 좀 센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직하고 악한 사람을 악으로 끌어들이는 것에서 악한 마음 먹기. 우리 안에는 사실 악한 마음 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을 내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분을 내서 하루가 넘겨서 그것이 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분이 나죠.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면 분이 나죠. 근데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 착하고 순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저는 미숙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사탕 발린 말에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넘어가서
또 속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귀가 얇다 그러잖아. 아우 저 사람 정말 뭐 저게 또 속았네. 저게 또 속았어. 아 어떻게 저런 말에 또 속지? 이 사람이 속습니다. 이 세상은 유혹하는 영이 굉장히 많아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우리가 사실 진리를 잡고 있으면 속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헉헉 넘어갑니다. 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악인은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계속해서 속일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보세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죠.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런 행위 자체는 결국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10달란트, 달란트 비율을 주신 후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온 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요. 충성이 먼저가 아니에요. 착해야 돼요. 성품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품이 재주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재주는 팔방미인이에요. 그런데 성품은 개떡 같아요. 그런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재주를 안 부리는 게 나아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런 재주는 사람을 홀리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악한 자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왜? 악함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때에 갑자기 그러냐?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마음. 자, 그렇다면 악한 마음이 뭘까요? 악한 마음은 첫째로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어떻게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더럽고 정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악한 마음은 바로 이 불신은 강팍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강팍한, 너희들은 다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땐 그 사람들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마음은 어떤 때 보면 참 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요. 어떤 때 보면 참 많은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 듣고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마음이 뭔가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왜? 그것은 안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팍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궤도를 벗어나 곁길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이나 원칙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해주겠어? 하나님 이것까지 해주겠어? 하나님 뭐 이것까지 도와주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 어리석은 다른 성경에는요. 악인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은 강팍함으로 오는 거예요. 강팍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강팍하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강팍함은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말씀이 심기지 않아요. 말씀이 막 튀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태도죠. 자, 두 번째로 악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증오심입니다. 증오심.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다 보면 죽여요.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증오심이 점점 커서 마귀가 역사해요. 나중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요. 마음이 사막과 같이 변하고 지옥과 같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이 심하니 결국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오심이 나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악인이 와서 역사해요. 악신이 와서. 악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죠. 어떤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정말 악신에 미쳐서 도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은 절대 품으면 안 돼요. 악한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이 오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에도 2만 가지의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마음에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욱 할 때가 있잖아요. 전혀 몰라요. 근데 내 심령은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지,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지 금방 아는 것이에요. 심령은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힘든 것이에요. 이런 마음은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증오심 보세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 품으니까 악해서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아이를 죽입니까?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라?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레플리카죠. 바울이 히브리 남자애들을 다 죽이고 물에 던지고 악어에 줬던 그게 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기세요. 하나님 계속 살려나가세요. 모세를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을 피신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게 사람입니까? 인간의 탈을 쓴 마귀죠. 아돌프 히틀러 600만의 유대인을 죽이고,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잘하는 마틴 루터가 원하던 것을 해준다고 종교 개혁을 이루는 자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이건 악인이 하는 얘기죠. 아이시스 비무슬림만 죽인 게 아니에요. 이 무슬림도 헌신하지 않은 무슬림들은 그냥 죽였습니다. 사람을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리포터가 이 아이시스를 잡혀온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얼굴을 마스크로 가렸다가 이제 벗겼어요. 근데 무서워하죠. 막 이렇게 막 자기도 죽을까봐. 그런데요, 질문을 했어요. 아랍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일 때 마음이 어땠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을 죽였냐 그러니까 한 70 몇 명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 죽이는데 몇 분 걸리냐니까 4분이랍니다. 칼로, 짐승 죽이는 칼로 목을 따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심자 아시죠? 마음 심자. 한자로 마음 심자. 원래 한자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마음 심자가 원래 시작은 인간 인자 시작한 거예요. 인간 인자에 점을 2개를 찍은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2가지의 종류의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선한 것, 악한 것. 그런데 알 수 없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지만 이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기 어렵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에서 풀어내는 것은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으로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2점이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좌충우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아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과 악,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리부동한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죄가 원죄로부터 아담과 이브로부터 온 후에 사람 마음은 죄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런 고백하죠.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람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게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말씀 중심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바리새인이었습니까? 내가 유대인 중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에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을 원하지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증오심. 우리 안에 증오심이 있어요. 증오심과 비슷한 게 뭘까요? 시기와 질투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악한 마음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집착,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아니 쟤가 뭐가 잘 나갔다고 나보다 잘 살아? 아니 고등학교 때 그 못생긴 게 아니 어디서 저렇게 좋은 남편을 얻어가지고 저기 막판에 저렇게 목에 힘을 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기도 세게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 있으면 감사해야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결국 뭐예요? 나는 그 저 사람보다는 최소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 연락했지만 자기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니까 죽여요. 동생을 죽입니다. 시기심으로 안에서. 야곱의 처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종들을 야곱과 동침하게 만들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아비가 요셉을 그들보다 사랑을 알고 그 아들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바벨론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로 비방해서 핍박했어요. 그럼 시기로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 악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뀌기 위해서 악인을 제거하고 선인을 일으키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유대인의 랍비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하나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한 천사가 두 여행객을 만나 함께 여행을 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한참을 여행하다가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두 분 중에서 먼저 한 분이 저에게 소원을 말하시면 제가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에게는 첫 번째 사람이 얻은 것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행운에 기뻐해야 될 두 여행객은 오히려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억하세요. 한 사람은 욕심이 많고 한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질투가 많아요.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가 먼저 얘기했다가는 상대방이 2배로 받을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서는 안 되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하기를 기다리다가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침묵하는 시간이 계속 돼요.
그러다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다가 안 돼서 인내심이 다다라는 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참다 못해 질투심 있는 사람이 목을 잡고 얘기합니다. 야, 네가 먼저 말해. 말 안 하면 죽인다. 그랬더니 질투 많은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소원은 눈 하나가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질투 많은 사람은 눈 하나만 장님이 됐지만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이 장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참 시기심이라는 게 내가 갖지 못하면, 내가 얻을 수 없다면 내 그 상대방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내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내 눈 한 개 빼면 돼. 저놈 장님만 들으면 되니까. 무서운 거죠. 기필코 상대방을 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빨리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함정에 빠진다. 17절 보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 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제거하려다가 내가 악해져요. 악한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말싸움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이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 악인을 상대하다 내가 마음이 상해서 악인이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싸우지 마세요. 어릴 때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여기 뭐 네 속에 들어가냐, 뭐 그냥 여기 되게 흘려. 근데 어릴 때 그게 안 돼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도 조금만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 악인을 어떻게든지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내가 마음이 악해져요. 사탄에게 결국은 이용당합니다. 악한 마음은 남을 해하려고 하다가 내가 당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함정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내 안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건 거의 없어요.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믿음이 떨어지고 실족하는 일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누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함정은 제가 계속해서 한 8주 동안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함정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레드 버튼이라는 거예요. 누르면 터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쥐레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쥐레밭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을 내가 허락해 놓은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을 딱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잡혀와서 선하고 착한 일만 생각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그런 게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둬서 이것이 이 안에서 쓴뿌리가 되고 뿌리를 내리고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이것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심령에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거기를 누르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 터지고 얼굴로 터지고 손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악한 일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악한 일이 반복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회개하고 정리했는데 왜 내 안에 숨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 해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함정들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기억하세요. 밟으면 안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함정은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이런 악한 마음이란 함정을 딱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해졌다. 이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자꾸 생기면 보세요. 11절 보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참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난 재주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이래서 이게 돈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잘 알아요. 저 교만한 인간이구나. 저 인간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12절은요, 더 가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라면 사람이 숨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내 안에 함정이 자꾸 터지면 내가 악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사람들을 자꾸 실족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슬슬 멀리 피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사람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가까이 안 와요. 왜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자꾸 더러운 얘기만 들어요. 자꾸 욕만 들어요. 자꾸 싫은 얘기만 들어요. 자꾸 싸우는 얘기만 들어요. 그러면 자꾸 피해요. 자기는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들으면 자꾸 마음이 아파요. 악인이 일어나면, 그렇죠?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면 사람이 숨어버려요. 자꾸 안 만나요. 만나기 싫어요. 우리도 사람 얘기를 하지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에이 그 사람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안 가게 돼요. 저도 몇십 년을 안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게만 하면 가만히 얘기하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놈은 이래서 안 돼, 저놈은 저래서 안 돼, 이놈은 죽일 놈,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예요. 교회를 안 다니냐? 교회를 다녀요. 지금은 또 장로가 됐답니다. 변했나 모르겠는데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그놈은 똑같아. 지만 잘라서. 안 만나요. 이렇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를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숨는다는 거예요. 숨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봐요. 이렇게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자, 우리의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이나 함정을 발견하면, 자, 비방, 우리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엔티도트,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인가. 첫째로, 악한 마음이 떠오르면 대적하셔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마음은 물러가라.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이러면 안 돼. 이 생각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님 분명히 저주하세요. 그런 생각들은 악한 자들을 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딱 들면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명령한다. 물러가라. 정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자꾸 내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자꾸 떠오를까?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악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아야 되잖아요. 아유, 잘하셨어요. 아유, 괜찮아요. 그러면 사람 다 그렇죠. 아유, 근데 너는 왜 그러니?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까탈스럽게 굴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가시가 돼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죠. 회개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할까?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비방을 멈추세요. 비방을. 상대방의 고난, 어려움을 절대로 기뻐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놈은 죽어도 싸.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맨날. 여러분, 죽어도 싸라고 하는 그놈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누군가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비방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교만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는 네가 누군데 사람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비방은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죽일 놈, 너는 살릴 놈, 너는 될 놈, 안 될 놈, 너는 나쁜 사람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네 번째는요. 그런 마음이 들면 빨리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은혜 받고 변하게 도와주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건지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믿음이 자라고 선한 복을 받고 변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가정에서 주의 종들이 나오고 선교를 감당하고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달라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하세요. 놀랍죠? 그런 축복을 받을 인간이 아니면 그 복이 내게 와요. 그러니까 누구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악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악인들 위해서. 그 악인이 변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 변했잖아요. 누구 기도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안 변하면요? 하나님 그 복을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변하면 좋고 안 변해도 좋고 나는 악한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쪼아서 변하진 않잖아요. 때려서 변하지 않잖아요. 어릴 때는 맞는 게 싫어서. 근데 지금은요, 손을 들면 어디 도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컸어요.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말할 것도 없죠.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위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먼저 생겨야 돼요. 하나님, 내게 좀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이 많아야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당연히 축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모인 내가 자식들한테 나무라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을 남들이 나무려면 열불이 나요. 아니 내 자식인데 내가 가르칠 건데 왜 당신이 왜 놔둬서 남의 자식을 욕합니까? 내가 알아서 키울 텐데. 내 자식은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집에서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밖에 나가면 그거 못 쓰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해도 남들이 내 자식 욕하는 건 싫어요. 근데 사랑이 많으면 들어요. 사랑이 많으면 저도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다 사랑스러울까요? 아니, 어떤 때는 정말 저 인간 정말. 그 길 다니면서도 그래요. 걸어 다니면서도 저 인간은 왜 저러나. 근데 제 안에 바꾸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저 변하게 내가 좋은 것만 볼 수 있게, 장점만 볼 수 있게. 장점을 보고 계속 축복해주면 사람이 단점을 보완하게 돼요. 계속 축복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한 말 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결국 뭐죠? 내가 희생의 수고를 해야 돼요. 희생의 수고를. 시간, 물질,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섬겨줘야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그냥 자라지 않잖아요. 교인들이 그냥 변하나요? 절대요.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니요. 부모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애를 쓰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악한 마음이 커지지 않게 하세요. 악한 마음이 자주 발동하지 않게 하세요. 악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하세요.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눈,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섬겨주세요. 그러면 내 삶 안에 선한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끼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선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선한 교회. 사람들이 왔다가 이게 아니라 그냥 오면 편안하고 누가 와도 그냥 가시같이 그냥 막 찌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뭐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좋고 누구도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기회들을 최소한으로 선영해서 하나님 앞에 멋진 교회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많은 함정들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는다면 정말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주의자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그냥 들끓도록 있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가끔 타인의 잘못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스스로 자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고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선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